우리 이 모임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 순서를 담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볼수록 참 좋은 말이 아닌가, 좋은 말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어, 이제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따르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도 다 어떻게 보면 담화를 모아둔 것이 아닌가, 이야기의 모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로 볼 때 우리의 이해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서 이해하고 이야기로서 해석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서 전달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살아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가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을 두고 많은 문학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 그 에덴 동편에 거하게 돼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이제 그 제목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만은, 이 가인이 여호와께 이제 그 벌을 선언당하는 장면에서 동정을 구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여호와가 표식을 주게 되는데, 과연 그 표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세컨드 찬스를 준다는 의미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보상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로 살아갈 모든 날들의 낙인을 갖고 살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의미의 처벌인지, 이런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어, 한 가지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 카인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그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인용해요. 카인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고? 어떻게? 그건 아주 간단해. 이야기의 시작은 얼굴의 표식이었어.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뭔가가 있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 사람들은 감히 그 남자를 건드리지 못했지. 그의 모습이 위대해 보였거든. 그 표식이 무엇이었냐면 우편 소인 같은 것이 이마에 쾅 찍혀 있었던 것, 그런 것은 아닐 거야. 세상 일치고 너무 무식하잖아. 그보다는 그의 모습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었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지닌 모습이었지. 이 남자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는 표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주눅이 들었지. 그들은 이 표식을 제 마음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 사실 사람들이란 늘 자기에게 편한 것과 자신의 생각에 맞는 걸 원하거든. 사람들은 그 표식을 원래의 의미대로, 그러니까 힘을 주는 특별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해석했지. 그들은 그 표식을 지닌 놈들은 기이하다고 말했어. 정말로 그렇게 느꼈을 거야. 용기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섬뜩하게 보이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그의 종족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자기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복수한 셈이지. 내 말 이해돼? 이것이 이제 한 소설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이 이해는 물론 되실 거고요. 혹시 이게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여러분들이 뭐 수십 년 전에 보셨을 헬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그 데미안이 이
이 소설의 화자인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낙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흥미로운 이 해석을 보면은 헤만 헤세가 가인의 표식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전복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새로운 해석을 따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에 이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 본문이 흔히 가인의 죄와 하나님의 벌에 대한 이야기에 그칠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함으로써 이런 헤세의 예처럼 표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많이 그 현재에 있는 표식이 어떻게 인간들을 규정하는가, 또 그런 규정이 얼마만큼이나 인간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큰 구속력을 발휘하는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낙인을 어떻게 짊어지고 사는가, 아니면 또 낙인을 찍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식의 해석이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우리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성경의 그 본문의 그 내용에 대한 사실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감안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본문의 사실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해석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오늘날의 가인은 누구이냐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로서의 가인,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가인, 그와 그의 족속, 그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그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 상당히 어쩌면 놀라운 일인 것인데 놀라운 논리적인 그 비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이 여태까지 그 이어져 왔던 이 가인에 대한 이 가인이 나타난 이 창세기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가인의 표식을 인종, 피부색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표식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유색 인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상당 기간, 어쩌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백인이 아닌 그 유색 인종들의 도덕적 열등성을 근거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이 가인의 창세기의 예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종 불평등이나 인종 차별의 근거가 되고 백인 우월주의의 근간이 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이 가인의 얘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그건 찾는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특별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마이너리티라든가 흑인들을 포함해서 볼 때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손쉬운 것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었다. 특히 도덕적인 열등성이 있었다. 라는 합리화가 주어진다면은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경험적인 연구를 하고 많은 근거를 제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직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군가 형제를 죽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면은 솔직히 따져보자. 누가 형제를 죽였는가? 또 누가 형제를 죽였으며 그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핑계를 대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적 근거로도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마이너리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형제를 죽인 사람은 반대로 원주민들의 땅을 뺏고 수백만 흑인을 노예로 삼고 수천 명을 린칭으로 살해한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흑인들이 또 마이너리티들이 부당하게 약살되고 또 착취되고 폭행을 당하고 또 이 사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취업이나 취약이나 또 주거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을 때 침묵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P. 존스는 본인은 백인입니다. 그래서 백인으로서 이 사람은 우리 백인들이야말로 가인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표식에 관한 이야기도 기계적인 어떤 적용을 해서 표식이 있으니까 유색인종이야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연관된 사람들의 그 관계의 의미에 충실하게 되면 다르게 얘기하면 또 정직하게 되면 백인이 가인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해석, 다양한 해석 속에서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해석들, 조금 다양한 해석들, 독창적인 해석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해석들을 좀 자유롭게 할 때 그것이 불경한 일인지 또 성서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의 해석을 다양한 해석을 어쩌면 그 전복적인 해석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들이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나누어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화면을 쉐어하겠습니다. 지금 한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이 사진은 오늘날 중동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용맹하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아름답게 보이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 거대한 적을 상대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블레셋 장수를 상대하는 다윗을 연상시키는데 사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그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청년의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은 아니죠, 사실. 그런데 그 말은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유대 민족을 사랑해, 이스라엘을 사랑해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더 의미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는 애국이 되고 로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반대로 뒤집어진 이런 팔레스타인 청년의 모습에서 다윗을 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린 해석의 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과 토의를 나누기 전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